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전적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부터 시작하여서 지금도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또 생각해보고 해석해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고 펼쳐졌는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절에는 이런 기록이에요. 창세 전에부터 시작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선택자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뭐냐면은 택자들을 부르셨다,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5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멋대로 기쁘신 뜻대로 애정하신 일이다. 또 이어진 말씀은 이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은 너무나도 어렵고 쉽게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히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과 같은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배제시키고 일반적인 논리로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판단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한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그 기반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여러 교파들이 분열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이제 노아 시대,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 시대 때 당시의 지구상의 그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이나 있었는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2억 또는 3억 정도의 인구가 노아 시대 때 살았다,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았던 두 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다시 말한다면 오늘날로 해석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죠. 또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그냥 피리 꽂혀가지고 그들과 결혼하고 잘 살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이 땅에 사람을 지은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이 뭐냐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홍수 재앙을 내리셨어요. 40주야로 이 땅에 하늘의 창을 열고 온 물을 쏟아내으시고 비를 내리셔가지고 완전히 이 땅이 잠겨버리니까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통하여서 총 8명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생각할 때에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그런 잔인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느냐.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가 지으신 사람을 하루아침에 다 죽음으로 몰아세워서 생매장하여 죽여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 현재 인간 이성으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도대체 납득도 안 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노아 시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줄곧 주구장창 아주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고 이삭의 자식이 야곱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어느 날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쌍둥이가 뱃속에 임신됐는데 아니 이놈들이 매일 어머니 뱃속 안에서 서로가 막 발길질하고 차고하고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부 이 리브가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호소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뱃속에는 두 민족이 현재 잉태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 아이들이 지금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잘못된 행위를 한 적도 없어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죄가 무슨 죄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죄뿐이 없어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뱃속에는 두 민족이 잉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계시를 어떻게 받았냐면은 로마서 9장 10절 11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았어요. 한번 봅시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너무 엉뚱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이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좀 살아가다가 악한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근거가 되는데 아니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 이 조그마한 생명으로 자라고 있는 이 어린 이 생명체가 아직 인격도 없어요. 아직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식물 인간에 불과한 거요. 아직까지 미아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슨 선한 일도 하지도 않고 악한 일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죠. 어떻게 이 말씀 우리가 이 정상적인 인간 이성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성경이 말씀하려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이 말이죠. 누가? 이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좋고 나쁜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고 나쁜 문제도 아니다.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너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개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그냥 키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그 둘째 아들이 그쪽 관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개 한 마리를 입양해 왔어요. 모델 삼으려고 입양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이 그 개를 데리고 올 때에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으니까 선택한 거야. 자기 좋을 대로야 이것은. 수만 마리에 수천 마리에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 마리 이상의 개가 있다고 해요. 애완 개가. 근데 그 1000만 마리 중에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기뻐하는 뜻대로 그 한 마리를 선택해서 입양을 해가지고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키운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의 깊으신 뜻대로야 그것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있어요. 수많은 생명체가 아무튼 이 공기지금 중에도 이 생명체가 떠다니고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몸속에도 수천억 마리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나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내 몸속에는 수천억 마리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조금 우리가 징그러운 건 십이지향충, 편충, 요충 뭡니까 또 아무튼 그런 징그러운 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 지금 여러분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튼 인간의 상상력으로 그 생명체들을 다 세라고 한다면 셀 수 없어. 내 안에 있는 것도 셀 수 없어요. 근데 유독히 사람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존중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만 그래, 사람만. 그리고 우리만 어떤 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의 모든 이 땅에 호흡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은 아무런 것이 아닙니까? 무가치한 것들입니까? 나만 하나님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 인간의 이기주의죠.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그것은 내 이성에서 말하는 소리야. 그것은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일한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대로 행하신 일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약에만 그렇게 전제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을 열어보아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너 이 정도 레벨은 되어야 네 제자가 된다 이렇게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전혀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전혀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갔어서 그들을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부르셨는데 그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냥 따라갔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 안에서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본인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난 출신이 극렬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수준 높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런 우리가 신학 이런概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일생의 최고의 학문이에요. 최고의 학문. 그 이상의 학문이 없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최고봉의 공부가 있다고 한다면 신을 아는 신의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학문이 있겠습니까? 그 이상의 공부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 굉장히 수준 높은 바리새파 교육을 받고 그는 본인 자신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본인 자신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뼈 깊숙이 골수까지 박힌 유대주의자예요. 극렬한 유대주의자.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사방으로 흩어지고 뿔뿔 흩어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려고 나라에서 정식 소장을 받아가지고 그 영장을 가지고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체포해서 유대 법정에 넘기는 일을 했던 주동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체포 영장을 가지고 숨어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려고 그냥 가는 도중에 길 바닥에서 갑자기 빛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빛 가운데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순간에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눈이 실명되어 버렸습니다. 3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실민된 상태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를 안수하게 하셔서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날 그 하루 한날에 주님 만난 그 인생의 경험들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게 만들었어요. 그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평생을 나는 독신주의로 살겠다. 왜? 혹여나 내가 결혼하면은 예수님 전하는 일에 방해될까 봐서 나는 하지 않겠다. 그냥 독신주의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일생을 그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최고의 인생의 기쁨이 뭐였냐면은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걱정하는 것과 예수님 전하는 것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간추려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수많은 지식의 오류와 종교적인 미혹과 전쟁, 질병, 수많은 현자들의 화려하고 깊은 철학적 사유들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이런 보호하심의 은혜를 잊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사실 조그만 틈만 생기면은 주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의심하려고 합니다.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떤 것만 살짝 비틀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서 그럴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세상과 격리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은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8절 9절이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셔가지고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연구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연구해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무슨 은혜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셔가지고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고정관념이 있어요.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학습되어 온 여러 가지 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 사상과 철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깨부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허무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게 하는 거.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으로부터 받아온 여러 가지 사상과 논리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심오한 척하고 나름대로 대단한 무슨 학문을 추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말씀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뭐요? 뭘?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은 범우주적인 운행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조직하시고 경영하셔서 하나님이 성취하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도록 운행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가 그토록 대단하다고 하는 인간 역사라는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경영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안에서 그 인간의 역사적인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 이 말이죠. 거기에는 한 채 오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경륜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가 되니까 이제 수많은 인간의 역사의 기나긴 터널을 뚫고 한 채 오차도 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손끝이 나를 향하여 왔고 지금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넘치도록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신 자들을 교회라고, 교회.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해요. 교회란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불러낸 그리스도인들 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자들 맞아. 통일된.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을 지칭하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다. 이 교회가 된 사람들은 누굴 머리로?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머리로 삼고 살아간다. 이 말을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시겠죠? 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이것은 다시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준 결과로 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을 통해서 나타난 비밀을 알았다는 말과 같은데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리하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다면 그냥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뭐예요? 신령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복. 신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극히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극히 영적이다. 이걸 좀 쉽게 말한다면은 100%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영적이란 말은 그냥 영적이 아니고 100%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 시간에서는 십자가의 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저주받았어. 가장 참혹하게 인간을 죽이는 방법이 나무에 달아 오래도록 나무에 달아서 묶어두어서 아주 피를 말지고 온 육체를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을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가장 참혹한 죽음으로 죽었다고 하는 저 예수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지식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보시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현재 고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총명이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유가 10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목적입니다. 목적. 다 같이 합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의 삶이 누구 중심으로 통일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의 중심으로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아내 중심입니까? 남편 중심입니까? 아니면 자녀 중심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누구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여기 있는 이 저라는 사람의 중심으로 흘러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파탄납니다. 저는 온전한 인격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온전한 지혜도 없고 온전한 철학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어떤 일을 하다가 내일 가면 또 후회할 일도 많고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살다 보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 다 비틀어지고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부모 자녀 관계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습니까? 다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함께 대립하고 공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이 가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혼란 기회를 겪고 있어요. 다 자기들 말이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나라가 누구의 중심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사회 구조가 누가 중심이 돼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가치가 이 사회를 지배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성경은 인생의 모든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 너희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뭐라고? 통일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향하여서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그건 죄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가치를 앞세우고 자기의 논리를 앞세워서 서로가 다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그것은 죄다. 죄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로 통일되는 초월적인 복, 그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정치적인 존재가 정치적인 존재.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만약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시스템을 벗어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땅 한 평 내 앞으로 할 수도 없어요. 신용카드 발급 못 받습니다. 어떤 의뢰택도 받을 수 없어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수탈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서 보호받을 수도 없어요. 이와 같이 나라의 시스템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의 권리를 확보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막연하게 교회를 다닌다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유일한 답변을 주신 것이 뭐냐면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이해를 하면은 나의 인생의 참된 가치 안에서 무엇이 나의 삶의 가장 은혜로운 길인가에 대해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해부터 교회의 관이 좀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에베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무튼 그렇다. 교회다. 교회를 알아야 한다. 나는 교회를 떠나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말씀 안에서 교회를 만나고 교회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